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기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책을 배울 때 하나는 다고 또 하나는 겔이고 하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다 겔겔거린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2009년도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교훈이 되는 책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의 계시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부정하려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이 책을 썼다 하는 걸 부정하려고 해요. 이 책은 무명의 인사가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책은 다니엘이 자기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지나가고 흘러간 후에 BC 2세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다니엘서가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BC 2세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사기꾼의 사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은 다니엘이 기록하였으며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운행되어 갈 계시를 보여주신 책이다, 이렇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운행하는 걸 잘 아시고 그렇게 다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역사가 진행될 걸 왜 모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하나도 옳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복음주의자들도 가장 오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오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의 세심한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가지고 세심한 거 연구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70일에가 무엇이냐, 짐승 머리에 난 작은 뿔이 무엇이냐, 이런 거 연구하다가 큰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극단의 경우는 다니엘서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스토리,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든가 이런 스토리만 좋아하지 다니엘서 전체가 증거하는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니엘서를 잘못 읽는 거다 그 말이죠. 너무 예언적인 퀴즈 풀듯이 읽는 사람, 또 너무 예언적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도 모든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예언의 퀴즈 풀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잘못 가고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실천적인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다니엘서의 서론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 아래서 기록이 되었느냐,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25살의 나이로 주전 60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했으니까 36살에 그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조의 행한 일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고, 그가 악한 짓을 한 대표적인 것은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비서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낭독을 하니까 작은 칼로 잘라가지고 불로 다 던져버린 성경을 불지른 인물로 유명한 자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악한 왕이었고 아주 대표적으로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하여 3년 만에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8년에 즉위해서 3년이니까 605년이 되는 겁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14년 전의 얘기다 이 말이죠.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동지방의 강자였던 아수르를 누르고 바벨론이 떠올랐어요. 주전 605년에는 애굽왕 바론 느고가 바벨론에 확장하는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론 느고를 쳐부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세를 몰아서 같은 해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그때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젊고 유능한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대로 성전의 기물의 일부를 빼앗아 가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보고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려 했는데, 뭐 빛은 그만두고 열방의 포로가 된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열방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역사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의 투쟁사가 역사입니다. 하늘 도성과 인간 도성의 투쟁사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투쟁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시대에는 이방인이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주어가 이상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느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패배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크고 작은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조그만 왕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이 바벨론 왕들은 이름도 이상해요. 뭘 물어다가 주는지. 무로닥 발라다니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살아나신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글과 예물을 받으니까 그만 우쭐해져 가지고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궁중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보물고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 많은 나라다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기가 이렇게 많다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고. 왕이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그것은 나중에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너의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잡혀가서 환관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멀리는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교육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입을 만한 거 있고 돈 좀 있고 하면 그래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즐길고 교회는 다음에 가리라 하다가 죽을 때까지 안 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즐기고 놀 생각만 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철멍에를 메우고 너를 벌할 것이라. 이게 모세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부도덕에 빠짐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원인이라 직접적으로는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다니엘서의 신학이고 성경 전체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런 배경하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다니엘서가 어떤 성격의 책이냐,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문학적인 양식으로
특수한 장르인 묵시록에 속한 책입니다.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상징으로 혹은 그림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라도 잘 그려놓은 그림은 수백 마디 말보다도 더 강한 웅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그림으로서 상징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림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그림을 전체를 봐서 인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림을 볼 때요, 그림에 10분지를 잘라가지고 가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미술을 감상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림 일부 잘라다가 그림 중에 한 부분 잘라다가 현미경으로 보고 여기에 무슨 병균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림 감상에 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 점수가 좋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점수가 수미양가에 가나다에 가가 아니고 수미양가에 가였죠. 그래도 그림을 볼 때는 전체로 보지 부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받아야지. 그림이 주고 있는 인상이 뭐냐? 그걸 봐야지. 부분 잘라다가 보면 됩니까? 71회가 뭐냐? 작은 뿔이 뭐냐? 이런 것을 맨날 연구하다가 잘못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남기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선 첫째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묵시록 같은 책은 상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상징적인 문헌을 연구할 때는 그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상징을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을 하려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세기의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 666이니 777이니 14만 4천이니 1000년 왕국이니 하나님의 영은 보좌 앞에는 7영이니 3년 반이니 3년 반이니 이런 400 며칠이니 이런 문자들을 그걸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해석을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상징인데, 상징으로 그림으로 말씀하는 건데, 요새도 보면 대부분의 이단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를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리터럴리 해석하려는 데서 이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상징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데 이해의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우리가 묵시록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전체를 보자, 그리고 상징은 상징으로 보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다니엘서가 옛날 그런 역사책이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다니엘서의 현실적인 가치가 뭐냐 하는 문제죠.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겪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바벨론 사람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인 불러다가 강가에서요, 야 니네 노래 좀 불러봐라, 노래, 여호와의 노래가 어떤 건가 좀 불러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되는데 어찌 바벨론 강가에서 불러야 되느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러고 쓴 것이 시편 137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1970년대 중반에요,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 4인조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보니 M이라는 가수였습니다. 흑인 4명인데 아주 탁월한 음색을 가진 그런 가수였어요.
써니라는 노래도 불렀죠. 써니, thank you for the sunshine bouquet. 이런 노래인데, 써니. 그런데요, 이 보니엠이 부른 노래 가운데 써니도 유명하죠. 써니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가사 중에 When the wicked carried us in captivity,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Required us a song,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How can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이상한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것이 시편 137편을 보니 엠이라는 흑인 가수들이 부른 건데 아마 1970년대에는 가장 히트했던 곡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레코드, LP 레코드를 6천만 장을 팔았다니까요. 6천만 장, 대한민국 국민 숫자보다도 더 많은 걸 팔았다는 게 이게 Rivers of Babylon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이 노래를 바꿔 불렀습니다. 바꿔 불러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먹으라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바꿔서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이불도 안 개고 밥 먹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시편 137편인지도 모르고 이불 개고 밥 먹는 노래로 바꿔서 불렀으니 우리가 참 얼마나 그 노래의 본질을 모르고 불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설교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펄전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안 했어요. Remember Jerusalem,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가도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면 끝날 거다. 거기서 포로로 영영이 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70년, 80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건가?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서 큰 소리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부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세 가지로 유익을 줘요. 첫째로는 우리 개인 성도의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압박을 받았어요.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갖가지 압박이 오죠. 집에서도 예수 믿으면 며느리가 잘 믿으면 시어머니가 압박해. 우리 불교인데 너는 왜 교회 가냐? 또 직장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사장님이 압박해. 사장님이 압박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면 우리 직장 망한다. 압박을 해요. 교회 다녀서 망하나? 자기가 우상숭배해서 망하지. 또 주일날 교회 가겠다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회식 가서 술 안 먹게 하면 술 억지로 먹이고, 이거 안 먹으면 너는 우리 직장 오래 못 간다 하면서 자꾸 먹이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압박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다 당한 거예요. 또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교회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방해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남편이 놀러 가자. 요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뭐 좀 잘하려고 보려 하면 아내가 또 딴지 걸고, 요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잘해보려면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잘해보려면 부모가 잘못,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지. 그러나 그 가까운 사람을 마귀가 쓴다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어요. 어떻게 이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신앙의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다니엘서가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씩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말씀할 때는 교회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왜 빠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책은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박사술객들에게 꿈과 함께 해석을 알려달라니까 박사술객들이 세상에 그런 걸 요구하는 왕이 없었나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해서 그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냈어요. 그 신상은 뭐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머리는 바벨론 금 같은 나라요, 그 다음 은은 메데 파사 두 나라요, 그 다음에 노은 헬라는 놋 같은 나라요, 그 다음 철은 로마요, 로마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세속 나라는 진행이 되지만, 그런데 하늘에 사람이 뜨지 아니한 그런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우상의 발을 탁 치니까는 우상은 온데간데 다 망가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하나가 날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태산을 이루더라 그 말이죠. 바벨론도 날아가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메데 파사도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도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로마 제국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산 돌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위대해도 미국도 망합니다. 망해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망해요. 중국이요, 아무리 인구 많아도 중국도 망해요. 인도요, 인도도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망하는 거예요. 싹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 살면 되냐?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 있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Kingdom of God. 아멘. 그러므로요, 대한민국 시민권 얻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아주 커피를 마셔도 프림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먹고 아주 시민권 커피를 먹는 데는. 그런데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 그런 거 가지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 백성들은 영생하는 백성들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완전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원수들이 불구덩이에 던지려 하고 사자구덩이에 던지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 나라를 먹을 수 없고 불구덩이가 하나님 나라를 사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영영한 나라요 영영이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권력 세력에 넘어뜨리려 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통치자나 망하려면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나 흥하려면 하나님 교회를 위하면 돼요. 그러면 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그냥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라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는 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라. 흥하는 비결,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는 세상에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중간 4장 중간부터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뭐고 아람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유다 백성의 언어이고요, 아람어는 국제 언어예요. 국제 언어. 그 당시에 아람인이라는 사람들이 시리아에도 나라를 세우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나라를 세우고 많이 세워서 이 아람어가 말하자면 주전 7세기의 영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명국가 사람들은 아람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국제 언어로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림은 인류 역사와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 세우시면 되지 인류 역사 흥망성쇠까지 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관여를 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인류 역사 왕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처가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맨 처음 그릴 때는요, 연필로 이렇게 슥슥슥슥 그려요. 연필로 슥슥 그리다가 그 다음 거기다가 그림 물감 칠하고, 나중에 어떤 때는 연필을 지울 때도 있고 어떤 때 안 지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밑그림은 나중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되는 그림이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뭐 바벨론이고 로마고 미국이고 대한민국 중국이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밑그림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이 밑그림은 실체가 하나님 나라가 다 그려지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시작이 되어 세상 속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밑그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뭐 이 세상 잘 살기 위하게 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뭘 정의와 평화와 뭘 자꾸 이루겠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와도요,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내가 훌륭한 정의 평화로운 사람 별로 보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데모하는 사람, 데모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람도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그분이야. 다 그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발전하고 흥망성쇠를 계속해도 결국은 밑그림에 불과하고 결국 그것은 없어지고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성되고 영영이 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점칠 거 없어요. 그 점쟁이들 사주팔자 관상 무슨 그런 거 귀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데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원대한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언서예요. 이 세상 왕국이 아무리 몇백 개 왕국의 흥망성쇠를 계속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이방인 중에 택한 자가 되어서 남은 자와 택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영영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영영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는 그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바른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다니엘로부터 지혜와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 3분 동안 여러분 언어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다니엘로부터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2, 3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